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로마서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또 불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초 설교를 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너무 좀 앞으로 나오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희미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있네. 이걸 위에 이걸 끄면 어떨까요? 강대상 불을. 왼쪽에. 아니 왼쪽에. 예. 맞어요? 네, 조금 나아요. 자, 기초 설교인데 오늘은 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방금 읽은 로마서는 이제 교리서잖아요. 교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그 교리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프랑스 성경학자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한번 이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의사한테 물어보면 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 안에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 심장도 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심리학자한테 물어보면은 심리학자는 이 가슴 속에 우리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림으로 저게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 말씀의 내시경으로 찍은 거죠. 말씀의 내시경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해석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지난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그거 투표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일본 그 다음 날 투표 발표는 다음 날 일본에 있는 각 신문들이 이면 톱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했다.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갖고 아주 정직해요.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 아주 낮구나. 조금 제법 잘 사는 것 같아도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배를 타고 미국 가서 교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살인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은 경제범은 절대로 못 나온대요. 다 챙겨쳐야 된대요. 지난번에는 코인 그걸 자문해서 권도형인가 저 아프리카까지 도망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막 길을 쓰고 안 가려고 지금 한국에 오겠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100년형 반대, 100년.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점은 엄청 엄하게 다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세금을 잘 내면은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미국 처음 이렇게 가가지고 세탁소를 하는데 한국식으로 적당히 세금을 낸 거야. 적당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적당히 내잖아 자기가. 근데 한 3년간 가만 놔둔대 미국 사람들. 교포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3년쯤 지나면 어느 날 들이닥쳐. 그 사람들 와 닥쳐서 뭘 보느냐면 수돗물 사용 그걸 봐요. 수돗물 사용량.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 정확하게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벌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배, 페널티 몇 배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 바가지 쓰는 거지. 그렇게 정직한 그 경제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미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 국가야.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몇만 명 파송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국가에서 한 행태를 보면 야 이상하다. 어떻게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할까? 이재명, 조국, 황운하, 김준혁, 양문석 이런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참 너무너무 이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이 교리가 천주교 이 교리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처음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학하고 할 때는 천주교가 제가 틀렸다. 왜 거짓말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저는 가르치느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고 경험해본 결과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선행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내시경으로 찍어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마음을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천주교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오래 내가 지내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행위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사회에서 빛을 못 비추고 막 본을 못 보이니까 막 전도도 안 돼. 그래서 막 기복적인 신앙과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세상 사람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러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막 오직 예수 믿음을 못 받는다고 해놓으니까 막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 순복음교회인들은. 근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제 막 버스 타려고 어디 성도 많으니까 버스 타려고 줄로 서는데 서로 거기서 싸워요. 막 먼저 타려고. 그걸 이제 단편적인 예로 믿음과
행위가 틀리다는 거, 그걸 아주 제가 요즘 한국 교회가 야 큰일 났구나, 죄를 무시하는구나, 죄지어도 뭐 국회의원 뭐 국회의장이 됐을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도 다 나와요. 박군의 심장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심정이니까요. 이 프랑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 막 가슴 속에 모든 짐승이 들어가 있어. 여기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이런 짐승을 그려놨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눈은 양심의 눈이야. 양심의 눈이 켜지면은 여기 빛이 반짝 나게 됐습니다. 지금 양심의 눈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까맣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눈이 죽고 이 짐승이 들어와 있고, 이 복판에는 마귀가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자리가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얼굴 색깔이 어때요? 다 죽어가는 아주 얼굴 색깔이 좀 심각하죠.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는,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는, 험악하게 보여요. 예? 험악하게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로 성령을 비둘기로 성경은 표시해놨어요. 비둘기가 와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다음 천사도 주변에 와 있어. 이렇게 그림이 이 내용이 그런데, 그럼 이 짐승의 일이 뭐냐? 이 짐승의 뜻이 뭐냐? 그건데요. 이 공작은 교만이야, 교만. 자존심, 교만. 그 과천 동물원에 가면요, 공작이 막 날개를 촥 이렇게 펴요. 자기가 막 멋있고 이제 폼 내는 거지, 촥 이렇게. 그걸 아마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아마 공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교만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없으면 자존감이 없어서 안 돼, 또. 남을 흉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흉보는 게 교만일까, 아닐까요? 그렇지, 자기가 잘났으니까. 흉보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 교만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염소는요, 음란. 염소는 음란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은 누구나 음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가 아닌 걸로 알면 돼요. 목사님도 이쁜 여자, 덜 이쁜 여자 두 명 있으면 누구를 먼저 볼까요? 이쁜 그 음란기가 음란기. 인간적 사람 인격을 안 보고 그 외모를 바라봤잖아요. 음란기. 누구나 다 음란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돼지는 뭐 보나 욕심, 우리나라 돼지를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욕심인데, 욕심이 죄라는 건데, 성경적인 욕심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지려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자기가 성취하려고 막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 이것도 사실 욕심으로 봐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부탁하면 다 주게 되기 때문에 욕심도 죄다. 돼지를 욕심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성경은 게으름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어리석은 것도 죄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도 죄, 게으른 것도 죄예요. 이 모든 인간 속에는 이 게으름이 속성이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게으름 속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일을 안 해요.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 부모가 용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35살 된 놈이 용돈 달라 그래. 부모의 용돈. 그래서 나는 우리 영이 대학 딱 졸업하는 날 선포를 했어. 지금부터 용돈 없다. 네가 알아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네 알아서 벌어서 써라. 그러나 네가 학비는 대학원을 간든가 뭐 하면 학비는 무조건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 자기가 자립하라는 것이지. 이제 다 큰님이 부모에게 용돈 주세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지금 뭐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대학 졸업하면 지가 벌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그랬더니만 요즘 조금 후회하긴 해. 걔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때 20대 아주 그 성격이 예민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표현을 내가 참 잘못했다. 사모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젊은이가 그냥 집안에 뭐 병도 없는 게 그냥 뭐 물론 이제 뭐 장애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막 집안에서 그냥 취직도 안 하고 계속 인터넷 게임 하는 거예요. 게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늦게 자가지고 오후 3시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컴퓨터만 들다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그 니트족이라 합니다. 니트족. 우리나라는 100만 명 이상 있어요. 왜 일 안 하라고 일할 데가 없대. 지금 일자를 찾아가야지. 저한테 일난이 만들어지고 오세요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시야 공간에 가면요 외국인들이 막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지금은 그 외국인이 우리 국내인보다도 급여가 더 많아졌대요. 쉽게 말하면 조선소 이렇게 용접하는 거. 조선소 가면요 이 브로커라 그래.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큰 브로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몇 등분 해갖고 브로커를 해갖고 이거 싣고 와서 딱 붙이거든요. 판을 하나씩 붙이니까 한 브로 딱 몇 등분 해가지고 브로커를 갖다 붙이는데 그거 갖다 붙일 때 용접은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가 봐.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용접사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고 요즘 굉장히 값이 세야 돼. 막 자기가 협상을 막 한대. 지금도 막 600~700만 원, 한 달에 600~70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다고 안 하고 또 더러운 것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실업자가 다 됐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일자리라도 좀 있으면 달라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했다니까. 전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얼마든지 공장에 가면 일자리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3D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수입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게으름 때문이야. 게으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직업인지 기천이 없다. 어떤 직업이든 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직업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정말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에는 완전히 게으른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탈북자가 우리나라 뭐 3만 명, 5만 명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안 한대. 아유, 일 안 하는 게 몸에 뱄어. 그리고 막 공짜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도 막 1인당 25만 원씩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더 주겠다는데 공짜로 청년들에게 자꾸 주세요. 그거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놀고 먹으면 좋거든. 그럼 청년들은 머리가 샤프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많아요. 창의력이나 재능이 막 나이 많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창의력, 재능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노숙자가 되는 것이 노숙자. 평생 복수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 일산으로 갔는데 이양순 권사인가 집사인가 이양순 권사 그 여행사가 자기 남편이 여기 상도동 요 같이 사는데 가보니까 평생을 일을 안 해요. 형광등 저것도 못 간대. 평생을 집에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다 이게 다 남자 역할을 다 하더라고. 그런 남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게으른 것은 성경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뭘까요? 호랑이? 사나움. 사나운 것. 싸움. 싸움은 사실 여자들이 더 잘 싸운대요. 둘만 모이면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잘 싸웁니다. 호랑이, 혈기 분노, 싸움. 그 다음에 뱀은 뭘까요? 간상어. 성경에는 뱀은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랬는데 뱀이 간사하고 그래도 교활해도 지혜가 있는가 봐. 지혜. 우리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살 때 너무 강교하고 교활하게 살아라는 것은 아니고 뱀처럼 그 지혜 있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뱀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뱀은 거짓말 잘한다. 내 속에 뱀이 들었다. 그럼 내가 거짓말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깨구리. 역시. 깨구리는 추하고 더럽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성경학자에게 우리가 직접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깨구리가 추한 거 더러운 거를 하는데 뭐 그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깨구리가 더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추하고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이방 종교 가보세요. 이방 종교는 하여튼 더러워 뭐가 무당들 보세요. 막 음식을 길거리 같은 그거 갖다 막 양밥한다고 던지고 더러운 추하고 더럽다. 우리는 어쨌든 깔끔해야 됩니다. 너무 깔끔해가 강박적 깔끔한 거 안 되지만 또 더러워가지고 막 다 게으른 거야. 방 청소도 한 달 가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창문을 안 열어가지고 집에 가보면요 노인 냄새가 풀풀 풍겨. 여행사 보고 막 열으라 해도 노인들이 못 여기 하는데 춥다고. 그거 다 게으르고 더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은 뭔가 양심의 눈이에요. 양심의 눈. 요 양심의 눈으로 잘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양심의 눈이 보고 알았는데도 그대로 계속 그 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런 폐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짐승의 노예가 돼요. 짐승의 노예. 교만, 음란, 욕심 이런 것이 노예가 살아요. 나무 욕 잘하는 사람들은 막 계속 나무 욕을 하잖아요. 그 나무 흉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 양심이 이제 눈이 감겨가지고 계속 한다니까요. 양심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요거 다 마귀가 들어온 것들이에요. 마귀가 요것들을 조종한다고, 지배한다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래 출발점이 요 마귀야, 마귀. 내가 약해서,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건 자기가 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마귀가 자기 마음을 다 들어와서 다 사로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이제 성경은 다른 영이 숨어 있다 그래요. 사탄 마귀가 다른 영들이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 숨어서 짐승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인내심이 없고 내 인격이 내 부모로부터 성질을 물러받았는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100% 안 맞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교만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난 음란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 해서 그게 쉽게 안 바뀌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살면 안 됩니다. 짐승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요거야, 요거. 세상 종교는 이 짐승이 들어와 있어도 몰라.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꾸 이 짐승은 짐승이 조종할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종교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도덕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한다니까요. 불교도 그래요. 세상 종교도 다 선을 추구합니다. 이건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세상 종교지만도 기독교는 달라. 이 영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쫓아내는,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네가 절대로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교만, 음란, 욕심 네가 버릴 수 없다. 마귀를 쫓아내야만 가능하다. 네가 못 이긴다. 네 나가라 해도 이것들 나가라, 공작 나가라, 돼지야 나가라 해봐야 안 나간다. 네가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이 마귀예요. 마귀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을 밀어내야만이,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를 자꾸 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건 못 밀어냈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선행을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르쳐 줘야지. 밀어내도록. 그걸 이제 이 밀어내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8개인데 오늘은 다 못 끝나요. 오늘 3개밖에 못해요.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날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무것도 나의 영혼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양심의 눈이 떠야 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양심의 눈이 떠야 돼요. 이제 양심의 눈이 떠가지고 조금 떠서 이게 빛이 한 반쯤 비쳤습니다. 양심의 빛이 비쳤어요. 그때 양심이 발동할 때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줘. 성령이 딱 빛을 비춰주면은 그러면 양심이 발동을 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교회 자주 나오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양심이 발동해서 깨달으면 그때 이제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깨달으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그러면은 이 천사가 와서 천사가 도와주죠.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 회개를 하면은 마귀가 나갑니다. 내 양심이 빛이 비쳐가지고 마귀가 나가면은 이 마귀가 이것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가요. 마귀가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간다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갈 때.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나가면은 성령의 빛이 비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생글이 좀 밝아졌죠? 아까보다. 심각하게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면 양심이 빛을 비춰가지고 자기 양심이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조금씩 깨달으면 깨닫는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느 날 이게 천사가 와서 밀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도망가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예. 이게 요게 이제 가장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더 센 영이 하나님, 성령, 천사가 더 센 영이 와야 이게 물러간다는 거. 예.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가장 이유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안에 다시요. 공작도 물러가고 하나씩 물러가는 거를 설명해 줘야지. 도망가는 거. 그렇지 이제 교만, 뭐 음란 이런 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물러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해결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아예 성령이 자기 마귀 자리를 딱 차지했어. 내 속에 딱 들어왔어. 가슴을, 이 하트 가슴이잖아. 가슴 속을 딱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천사가 와서 성령은 항상 천사를 동원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있고 요 양심의 빛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양심의 빛이 환하게 됐죠. 켜졌죠. 예.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이 어때요? 네. 얼굴이 아주 환해졌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 빨간 건 안에 빨간 건 하면 성령의 불이지 않을까요? 성령 빨간 것들은 아까는 밖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 성령의 불이 그 성령이 임했는 것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불로 표시하는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런 것들 성령이 불로 보호한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이것들이 다 죄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성공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주여. 회개해가지고 이제 회개해서 이제 들어오는 직전에 우리가 쉽겠어요? 쉽게 들어오겠어요? 어렵게 들어오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주여 부르면 돼. 주여. 주여 부르면 온다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자기를 부르면 와요. 부르는데 안 오겠어요? 오시는데. 우리 집사람 집에다가 여보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잖아. 마누라가 불러도 여보 해서 달려가는데 성령님 오세요 그 말이잖아. 주여 이러면 성령이 듣고 그래 뭐냐 들으세요. 주여 부르면 됩니다. 주여 부르면 원래 세상 이치가 그래요. 원래 비싼 것은 공짜야.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거 산소 있잖아요. 산소 여러분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애가 담배 많이 피우면 나중에 보면 기관지 이쪽 상해가지고 폐가 상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 산소통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산소 호흡기 안 끼더라도 막 흔해 빠진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산소를 안 마시면 죽는데도 그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주 값이 있고 비싼 것은 공짜입니다. 주여 부르면 돼. 그러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를 아주 입에 달고 다녀야 된다니까. 수시로 주여 된다니까. 막 차가 앞에 와서 갑자기 받치려고 딱 섰어. 그럼 주여 해야지. 엄마 하면 안 돼. 주여 해야 돼. 그럼 성령이
순식간에 오는 거 1초 만에 옵니다. 하나님 와서 도와주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피운다고 그냥 뭐 주여 안 불러. 안 부르면 안 나가요. 안 들어와요. 주여 불러야 돼. 들어오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면서 들어옵니다.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지. 짐승이 나감으로써 7가지를 다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의 빛이 비치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인상이 변하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15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밖에 나가고 남자친구하고 여관에서 자고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대요. 그것은 분명히 음란 영, 아까 염소 그런 것이 음란 영이 딱 들어가 역사하는 것이 마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해서 그 사탄을 뽑아내야 돼요. 그냥 나눠서 막 두드려 패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여 부르면은 주님이 집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역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첫 번째 하는 그 기자회견,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려 하고 왔다. 포로된 자라는 것이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가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에 포로된 자에게 이 마귀를 쫓아내주고 자유를 주겠다. 그거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영의 눈이 모르는 사람을 이제 영안을 보여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죄와 선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왔다 그랬어요. 도둑놈은요 전기불을 켜도 도망갑니다. 그 사탄의 전술은 숨겨 자기가 막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 숨겨 모르게 해요.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마귀가 아직 나에게 들어있다 안 나갔다 싶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불러가지고 주여 한번 불러보셔요. 계속 그렇게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탄이 나갈 때 현상이 있어. 현상이 우리 축사 있잖아. 귀신 쫓아낼 때 그때 이렇게 그 경험을 보면은 졸음이 오는 분이 있고 또 머리가 아픈 분이 있고 하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떨리는 사람. 몸이 덜덜 떨어요.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내고 막 구역질을 내고 막 그 가래가 막 일어서 나옵니다. 배가 막 이렇게 막 불러지고 몸이 막 욕을 하고 우리 구로동에 있을 때 그 사역을 좀 해봤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배가 막 불러오고 그런 걸 다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려면 나 기도할 게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용어가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용어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세상. 성령 잊어버렸다. 용어를 잊어버렸다. 그냥 하나님 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저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되잖아. 쉽잖아.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쨌든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 마귀가 천사 동네에서 마귀를 사탄 쫓아내 주세요.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에 오는 진짜 목적이야.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영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종교처럼 윤리 강령해갖고 뭐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뭐 욕심 부리지 말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그렇게 이제 세상 종교처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내 영 속에 성령의 불이 맞아. 아까 그 불이 맞네. 성령의 불이 막 들어야 돼. 성령의 불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막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 줄 성수 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계속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변화가 생겨. 교회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 많아요. 이제 그 다음 분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초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는 목적이에요.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죄 문제를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마귀가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